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삽시다. 한번 받아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삽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가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내일일은 누구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일 장래 계획도 다 잡고 내일을 또 우리가 계획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삶은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37편 33절에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의 안내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강야의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모든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하고 인구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들을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 조직으로 모두 바꾸어라. 그래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백성들을 20세 이상 된 건장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군대로 편제를 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숱한 외부의 적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군대 체계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라. 성막이란 말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라. 그때 당시에 이제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을 이 백성들이 가도 끝이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지도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뭐 자세한
그러한 상황도 일러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나를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너희가 가게 되면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취하게 되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금주에는 요만큼 가면 뭐가 있고, 두 번째 주에는 이만큼 가면 뭐가 또 사막이 나오고, 세 번째 주에는 또 더 많이 가면 고난이 있지만 마실 생수가 쏟아지고, 뭐 이런 아기자기한 그 세부 사항들을 이들에게 일러주셨으면 그래도 이들이 좀 덜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일러주시지 아니하시고 모세만 하나님이 불러셔서 그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막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이동식 조립을 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텐트와 같은 모양의 하나님 성막을, 교회를 세워라. 그리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 여호와가 함께하며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루하루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인을 모세가 첫 번째로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온 백성들이 그 사인을 날마다 집중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게 되면 낙오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바로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강야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온통 신경을 다 쓰고 눈동자를 그곳에 딱 머물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육간에 책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만 우리가 오직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육신적인 그것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영적인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꾸어주고 살지언정 꾸지 않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땅에 머물지 않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원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낙오와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어려운 투성이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그 사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잠시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이젠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쳐가야 하나님이 손수 지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여 이 강야의 40년의 삶을 우리가 무난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손수 지어 놓으신 저 천국의 가나안 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비밀은,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사인을 내려주셨더라. 아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성막을 세워라.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머무르셨어요. 어떻게 머무르셨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궤를 모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시는 언약의 궤 속에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강야의 길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낙심되고 자질되고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계속하여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가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그러면 16절 말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성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구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 머무는 백성들에게. 아멘.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정말 금년 들어서 대단히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종에게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처질 사람은 처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자꾸 끄트머리 오는 사람 끌고 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놓치니까 이제는 끝에 사람은 끝에 떨어지게 놔두고 앞에 사람은 앞에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생산의 방법이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단계를 조금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전부 영적인 높은 레벨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안 온 사람은 아주 핫발이야. 핫발이니까 주일날 빼먹지 여러분. 주일도 몰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날이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안고 살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리란 말은 너희에게 근본적인 새 힘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너희들을 싱싱하게 해 주리라. 젊음을 주리라.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피곤과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스트레스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젊어지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면 어때요? 젊을 때는 어때요? 겁날 게 없습니다. 아직도 눈보라 비바람 치면 어때? 절기만 되지, 젊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드니까 어때요? 비만 나려도 겁나.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넘어질까봐. 눈만 나려도 겁나. 감기 걸릴까봐. 젊을 때는 까이까 감기 걸려봤자, 또 여러분 넘어져봤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바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주간 동안 험한 악한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너희들이 외롭고 얼마나 고달팠느냐, 얼마나 피곤했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근본적으로 젊어지게 해주리라. 아멘. 새 힘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영적인 힘을 불끈 받는 것이 주일날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정말 누구에게 가까운 부부간에도 하지 못할 그 아픔과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날입니까? 아멘. 그것뿐이에요. 주일날 피곤을 다 없애게 해주시, 젊어지게 해주시지,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 그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을 주먹을 불끈 쥐고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주일날 예배의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면 모르는 거야. 이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을 늘 하나님은 이동하게 하시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잠잠하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또 식구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소리 없이 구름이 쫙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빨리 이 성막을 철거해라. 다 철거해가지고 이걸 싸들며 걸머쥐고 또 하나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서 구름이 그에 딱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서가지고 그곳에서 성막을 또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고 다시 성막 안에 들어가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하여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에게 밤이면 불이 딱 나타나서 불로 그들을 환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가도 끝이 없는 거기에 지형지물을 전혀 아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가보지 않은 끝없는 사막의 길을 이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시카고다. 그럼 시카고에 갈 수 있는 지금이야 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카고를 찾아가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도 분간을 못하는 어디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 삶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가 나를 안내해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 걸음을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오니 저에게 사인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불기둥으로 딱 인도를 해 주시니까 그 불빛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성막을 뜯어가지고 또 다시 걸머지고 그 불빛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구름으로도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너무너무 태양이 내리쬐이는 엄청난 더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형편과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태양을 덮개 삼아 가려주시니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늘 속에서 이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바로 도우심의 손길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강야와 같은 세상 살고 있지만은 늘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그 영만 따라가다가 보니까 행복한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내가 가고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성막을 통하여 지금 사인을 시시각각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가시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강야와 같은 세상, 승리하는 행복한 참된 삶을 살려고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중심으로 살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만 무조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사인을 주십니까? 불기둥으로도 사인을 주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이번 이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도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이 세상 현재 살고 계시는데 불빛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불이 돼갈 말씀만 따라서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완전한 길, 성공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성막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 소속감이 없고 교회에 책임감이 없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들은 고아의 성도입니다. 미아입니다. 고아예요. 죄송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식. 그런 믿음 생활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에는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인을 못 받는데 무슨 수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교회의 신교를 통해서도 또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도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 종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하여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연단과 숱한 영육간의 고난을 겪고 통과케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의 뒤에 계시면서 모세를 앞장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할 때는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계시도 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하나님이 세워준 중보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바로 사인을 내보내주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도자의 모든 모습을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 가정도 이렇게 꾸리지 말고 저렇게 꾸미라. 그 다음에 남편한테는 이러지 말고 저렇게 해라. 아내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런 거 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극히 드문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아멘.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모든 비밀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중재자의 역할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또 늘 떠나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주의 종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민목사는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 별로 신통찮아. 거의 잘못되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냥 딱 나타나서 이렇게 잘 안 하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세우신 교회를, 성막을 통하여 그 성막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 민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여 이 톤탁한 이 시대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성령 회복 운동을 벌여라, 영성 회복 운동을 벌여라, 그리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 그것을 저에게 소명으로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냐, 요걸 잘 관찰하시면 돼. 목사님이 오늘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고 늦게까지 주무시고 8시 돼가지고 허겁지겁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늦었나 이러고 그렇게 계시냐, 아니면 내가 출거만 해보면 목사님은 벌써 와 계시면서 제자리 진물을 보고 계시냐, 이걸 봐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새벽잠을 그냥 뒤로 하고 목사님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여기에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 아멘. 그럼 목사님이 새벽자단에 올라가셔서 어떠냐?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눈곱 닫고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믿습니다. 뭐가 뭔 소리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목사님이냐, 아니면 새벽에 강단에 올라오자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에요? 제가 두 번째 목사님이지. 그걸 닮아라는 거야.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알아요? 새벽을 깨워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벽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어려운 직업적으로 직장적으로 그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새벽 전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새벽 전에 부르짖는 그 기도와 예배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몰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지도자, 영적인 능력의 지도자, 정말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그 영성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 보면 알아요. 목회자가 벌써 새벽부터 그냥 목회자 바지 보면 달건달건 무릎 앞에는 그냥 달가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목사님들, 이거 진짜 백이야. 근데 목사님 그냥 바지가 딱 주름이 그냥 깨끗하게 칼날같이 서가지고 아주 그냥 기생 오라비가 제가 된 게 이건 아니야. 그쪽에 따라갔다가 큰일 나.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그리고 목사님이 목이 빠삭빠삭해서 그렇게 댕기면 그것도 아니야. 목사님이 저 뭐야 만나 걸걸하게 이게 쉬었다가 풀렸다. 이건 하나님 앞에 원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이 풀릴 날이 없는 거야. 아멘. 이런 목사는 진짜 백이다.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아무 데나 따라가면 죽게. 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 하나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 죽고 사는 영혼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이야 잘못되면 뜯어 수술하면 되는데 영은 힘들어. 우리는 영이 살아야 육이 살기 때문에 육보다 수만 배가 더 중요한 게 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빼고 다리를 끊어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두 눈을 가진 거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축복이지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로 세운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 자신도요. 제가 세계 믿음의 1인자 목사님 조영재 목사님 밑에 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긍정적인 비전적인 그 믿음의 은사를 너무너무 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두 번째로 제가 모신 분이 세계 축복의 1인자인 지금은 천국을 가 계시지만 강다리 목사님을 모시고 한 17년 동안을 그분 밑에서 많은 걸 배우는데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축복의 세계 1인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오랫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이거를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축복을 물붓듯이 이거 노하우를 다 배웠어요. 믿음과 축복이라는 이 노하우 두 세계적인 종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영향력을 대단히 받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그분들의 목회하신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 개인을 삶이 시작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믿음 생활 딴 거 없어요.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상한 목사 말고. 진짜 백의 목사. 이상한 목사 따라갔다는 큰일 나지. 진짜 백의 목사, 정말 영이 살아있는 목사 그분만 따라다니면 목사님 하는 대로 하면 돼.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고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 그대로 카피하면 나도 모르게 목사님처럼 기도가 폭포수처럼 폭발력 있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하나님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셨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그러시다가 때로는 바람으로 물로 또 대자연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위에 구름으로 때로는 이제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시시각각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만났다가 잠시 한자리에 앉았다가 헤어지는 그 사람 그 순간의 인연까지도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그러면서도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너는 장차 축복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는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그 사인도 보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인대로 오직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은 무조건 순종뿐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자리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라고 하면 가고, 늘 하나님의 사인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공로나 자기들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간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바로 믿음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하루하루 그때그때 하나님 사인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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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여러분 살판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부터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려는 대로만. 설교 한 편을 해도 제 마음대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이번 주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 해보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지난 금요일 날 막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 이걸 해라.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성도들이 성막이 뭔 줄을 모른다. 교회가 뭔 줄을 모른다. 교회가 내 몸 아니냐. 내 몸을 통하여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고 또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이 가정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니까 지금 봐라. 성령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 중에 교회를 진짜 배기로 깊이 알고 있는 성도가 몇 명 되겠냐? 나보고 물으셔. 내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쳐보니까 이게 참 발표하기 거시기한데, 응?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순종하고 사인을 받고 삽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쇼크를 먹은 것이 쳐보니까 이게 손가락을 꼽아봐도 아니 3개가 넘어가기 힘든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이 안 가는 거야. 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응?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는데. 응? 뭔 말씀인지 아셔요? 알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된 제단에. 주일날 교회 성수가,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지 직장에 몇 푼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가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주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나에게 발표하시 그 계획도 안 듣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인생살이가 어때요? 고달파 성공여 같은데 좀 지나보면 오히려 대단한 실패가 돼가 망하게 되고 그러놓고는 또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놓고 또 옆에 사람 원망해요. 그러놓고 또 환경 여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무 사람도 탓할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내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내 까닭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한 주간의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니 그 사인을 받으러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아멘.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리고 가서 앉았기만 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그 봉사하는 피곤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나에게 뭔가 달사한 또 은혜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어제 이 꽃꽂이를 하신 우리 집사님도 이 꽃꽂이는 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제가 좀 염려를 했어요. 나도 바쁘니까 일을 보다가 큰 화분을 하나 사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잘 해놓으셨는데 이걸 하면서 아마 이 하신 분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그 깊은 사인을 느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봉사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고 교회에 와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내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받게 되고 그 사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더 잘되는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을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일명 하나님의 응답의 영성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가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되새기며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은 비밀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받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봉사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각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10서너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가 막혀 있고 우리 심령이 닫혀 있고 우리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노크를 해도 우리는 문을 안 열어. 못 따르니까 뭔 소린지 누가 봐서 자꾸 나를 이래 두들겨 막 짜증만 내지. 아니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우리 문 앞에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딱 그분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붙들고 내가 문을 딱 닫아놓고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돼. 어떻게 두들겨? 말씀으로 지금 두들기잖아. 성령님이 이 시간도 말씀으로 두들기고 계시잖아. 우리 심령의 문을. 아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차원 높게 이제 조금 올려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인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